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예매 이르기까지 또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같은 은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뭡니까?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평화가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이 틀려요. 또 듣는 것이 틀리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날 한 1시 정도가 됐나 새벽 제가 그때까지 말씀을 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뭐 알람 같은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선 이렇게 밖을 살펴보니까 별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석회 오후에 있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함께 집을 나섰는데 우리 집사람 뒤 유리창이 와장창 하고 다 깨졌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보니까는 그때 새벽 1시에 아마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당탕탕 한 것 같아.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차 안에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대강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요 집회 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 잃어버렸던 그 기저귀 가방. 그 다음에는 자기 가방에 큰 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딴 거는 다 가져갈 것도 없었지만 안 가져가고 그 분께서 딱 2개만 들고 갔어요. 기저귀 가방하고 성경 가방하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이 그걸 열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그렇게 유리창까지 깨가면서 그런 모험을 했는데 그분이 고작 얻은 것은 기저귀, 그것도 똥기저귀, 그 다음에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글 성경을 받았으니 이분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생각하니까는 제 마음이 아파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집에 와봤자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으니 다시는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냥 뭘 봐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유리창이 깨진 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셔서 또 많은 동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는 하여간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동네 개들이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동네 개의 이름의 절반이 다 메리였어요. 옛날에는 다 개 하면은 여자애는 메리고 남자애는 럭키였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는 동네 절반이 여자 개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해줬던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애들이 선생님 따라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그러면 어떡하죠? 셋, 넷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참새는, 제비는, 제비는 사모님 싸모님 한답니다. 워낙 강남에 제비가 많아가지고 날렵한 제비가 있으면 지금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왜 웃으세요? 남들 웃으시니까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왜 웃는지. 제비하면은 사모님 한다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방향이 없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합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는 너무 압니다. 오늘날 이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참으로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독일의 남부의 그 뮌헨시에서 매년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이쁜 베들레헴의 그 구육관에 장식을 해놓고 거기다가 어린 아기라 해서 인형을 특별하게 준비한 것을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하루는 그 인형이 없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89년도에 그 크리스마스에 인형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거기에 뭐가 신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훔쳐갔는데 온 뮌헨시가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오죽하면 뮌헨 시장이 TV에 나와가지고 제발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는 성탄절이 오기까지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좀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다음에 온 뮌헨 시민들이, 애들은 막 울고 예수님 없어졌다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크리스마스 바로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어린 예수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이쁘게 자리가 있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성탄절이 될 수가 없구나. 거기에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메스는 뭐 메스 게임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단체 모임이 되기도 하고 모여서 찬양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 마음이 돼서, 근데 그분의 오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크리스마스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은 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는 것은 그를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와서 보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대단히 우화적이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 버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던 이야기는 이건 진짜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니까는 이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되고 당신들은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분연히 일어나 진리를 얘기하면은 학점이 F요, F. 그래서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말했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습니다. 하고 뭘 맞았어요? F를 맞았어요. 그래서 성서표를 여러분 혹시 훔쳐보실 기회가 있다면은 거기에 F가 있거든. 그런 순교의 마음으로 얻은 훈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례교인들이 미국에서는 가장 그 복음적이라고들 해요. 근데 친례교인들도 조사를 해보니까는 31%는 나는 도저히 10명 가운데 3명은 이 동정녀 마리아는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이 기적이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교회 오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는 지난주와 달라진 게 뭐예요? 네? 뭐가 달라졌어? 아무 생각 없이 안 하고 온데 뭐가 달라졌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대답 똑바로 하신 분에게 내가 상품을 드릴게요. 뭐가 달라졌어? 네, 상품을 준다니까 겨우 대답을 해요. 상품을 드릴게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 그래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가 한 작업이 뭐냐면은 이 아스팔트를 이렇게 커버를 하는데요. 먼저 아스팔트 그 물 같은 것들이 그 차 뒤 꽁무니에서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선
뭐 작대기, 이게 뭐죠? 이렇게 긴 그냥 막대기 같은 건데 이거 가지고 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슉슉슉슉 하니까는 너무나 정교한 아스팔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딱 그랬어요. 이것은 기적이다 그랬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울퉁불퉁 엉망이 된 제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더니 다시 뺐더니 그 사람이 하면은 이상하게 잘을 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람 머리 가운데는요 이게 다 있어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저에게는 뭐냐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기적이지 먼저 천지 창조가 기적이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5천 명을 먹이는 건 기적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기적 아닙니까? 매일 싸워요. 그래서 뭐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이 자연스럽게 창조됐느냐? 창조도 아니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논거로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성경으로 들여밀어 보면은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것도 결국은 기적적인 것으로 밝혀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은 한 여인에게서 남자를 모르는 가운데 처녀에게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은 제가 믿기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나무에게서 자식을 낳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나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도저히 인간의 기능이 끊어졌을 때 자식이 낳게 된 거나 다 똑같은 기적이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을 입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인간은 악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은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시간이 달라요. 제가 어저께 속회를 갔습니다. 좀 젊은 속회를 가서 이제 마지막 속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어저께 굉장한 큰 셔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가니까는 요만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속이니까 뭐 요만한 애들이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할아버지 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상처됐는데 옆에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님 애들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럼 다 여러분들 그동안 거짓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젊어지셨어요. 다 거짓말이고 어저께 들은 이야기가 진리예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진화론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저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라면요 정말 하나 많이 양보해서 그 원숭이가 정말로 우리의 조상이었다면은 원숭이 만들어진 게 최소한 5천 년, 만 년은 지났을 텐데 지금쯤이면 그 원숭이께서 그래도 밥솥에다가 밥은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적어도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은 봐야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욥기 3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만 있다고 구원자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으려면요, 능력이 있어야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들의 지적인 만족과 이해를 원한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연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마태복음 1장 보면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여러분들 1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계보는 그런 점에서는 잘못된 거. 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말고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을 낳았으니,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야곱이 아니라 같은 이름인 막 후대에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족보의 모습에는 대단히 반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자식을 낳습니까? 아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자식을 낳습니까? 아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예? 남편이? 왜 여기서 이렇게 두 얘기가 나오나? 자, 남편이 자식을 낳는다, 아내가 자식을 낳는다. 잘 모르겠죠? 유대인들은 철저히 남편이 자식을 낳는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 아파 난 분은 사라인데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낳았다 그러잖아요. 라헬의 배를 통하여 요셉이 나타났는데 야곱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쭉 있는데 유독 예수님 때에 와서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것이지 그 유전의 피인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 자녀가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직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으니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탄생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이 다 무슨 짓을 하냐면은 예수도 좋지만은 나도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노라, 이게 이단이에요. 나도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단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내용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온 백성의 뭐라고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김도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죄께서 구원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죄께서 구원시켜 주실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임마누엘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임은 함께, with 그런 뜻이에요. 마누는 우리, us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요 전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기뻐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주일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시는 축복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뭐라고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가장 큰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은 영생을 누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그 중심에는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굴 수 흔들 수 없는 평화가 넘치게 됨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차에 유리창이 깨져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는 어때요? 금방 평강의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맥스 루카이더라는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동화를 썼어요. 동화지만은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영국의 글래스톤이란 마을이 있는데 전설이 하나 있어요. 25년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그 양초를 만드는 공장의 양초장이 열심히 양초를 만드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양초를 만드는 여러 양초 가운데 이제 그 천사가 하나를 만져주면은 그 양초에 불을 붙이는 자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양초에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양초장인 에드워드가 그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는 아, 저것이 축복받은 양초구나라는 것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아픈데 이번엔 꼭 나아야 됩니다. 선생님 꼭
그 양초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임하여 양초를 어루만져 줬다면은 그 양초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꼭 붙어야 되니까는 우리 아들 때문이라도, 심지어는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건축관을 줘야 되는데 근데 건축관을 짓기 위해서는 그 양초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간절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양초를 만져준 것을 이 양초장이 본 거예요, 에드워드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누구를 줄까 생각하고서 이제 그 양초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그 만들어준 양초가 다 엉클어져서 땅바닥에다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양초가 정말 천사가 만져진 양초인지를 이제 모르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옵니다. 이거 정말로 천사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의 그 양초를 나눠줬습니다. 어느 건지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양초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질 텐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쫓겨나야 되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 양초를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져준 양초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간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양초장인 에드워드는 눈을 감고 참아뜰 수 없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웅성 하더니 손을 들고 자기 아들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간증하고 저곳에서 간증하고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께서 쓰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 인생이 참으로 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본의 아니하게 신문을 보면요, 요 근래에도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은 도저히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들다는 거예요. 자진하여 그냥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또 기독교의 또 장례로 마지막 천국 환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서 저도 똑같이, 그러나 아주 분명한 걸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고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거한다면은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살고 복된 날이 되기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영혼이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삶의 기쁨이 없고 내 삶 가운데는 무게만 넘친다고 한다면은 오늘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입술로 그 심령에게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내 심령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며 내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기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축복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께서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